새로운 도전과 갱신. 저도 한번 메시지 이렇게 전하고 가면 어쩌면 저도 한번 메시지 전한 것으로 끝날 수도 있고, 또 한 번 메시지 전한 게 또 그게 전부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한 달 동안 쭉 이 말씀을 또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보면서 참 많은 응답을 받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라 늘 이야기하지만 날마다 새로운 도전과 갱신이 안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딱 이 상태로 일단 도전과 갱신에 우리가 요청을 스스로가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자신과 교회와 여러분의 일과 업, 현장에 대한 이야기죠. 이 세 가지를 두고 한번 도전하고 갱신해 보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항상 현장이라는 것 속에 포함도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후대와 237이 같이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새롭게 도전 갱신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늘 우리는 이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늘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아져요. 내 편한 대로. 여기에 대한 도전과 갱신이 매일매일 있어져야 됩니다. 오늘 새벽기도 드립니다만은, 장로님 새벽기도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게 일어날 때마다 너무 편하고 좋고 막 힘나던가요? 매일 새롭잖아요. 매일 새롭게 또 도전해야 되고, 어제 일어났다고 해서 오늘 새벽이 편한 게 아니에요. 오늘 또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 새벽 이거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이 새벽 기도라는 게,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우리 몸에 솔직히 몸에 더 유익이 많습니까? 해로운 게 많습니까? 유익이 많거든요. 유익이 많은 일이 사실 우리에게 편하지가 않아. 편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도전하고 갱신하는, 그래서 늘 뭐냐면 참 이상하죠. 새벽기도 하는 게 막 너무 좋아요. 막 좋죠. 마음이 좋다는 의미는 우리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늘 새롭게 도전하고 갱신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에게 다시 말해 나를 살리는 일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훨씬 쉽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편한 대로 하고 엄청 쉽습니다. 오늘 나에게 제일 쉬운 선택은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 선택은 쉬운데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큰 문제와 가장 큰 질병과 가장 큰 삶의 문제는 어디서 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안 돼서 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몸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내 편한 대로 한 거요? 사람이 더 이상은 거동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모든 일, 오늘 예배에도 나오겠지만 진짜 다른 거 다 떠나서 복음 위에서요. 언제나 복음 안에서 내 생각대로가 아닌 말씀대로, 언제나 복음 안에서 내 마음대로가 아닌,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내 편한 대로 하지 말고 언제나 복음 안에서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매일매일 나를 살려내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내 업과 내 모든 것을 가장 건강하게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편한 대로 가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음을 위해 이 말씀 중심으로 나를 손해보는 것,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진짜로 영혼 살리고 후대 살리는 일에 내 편한 대로 하지 마시고요. 이 방향으로 도전하고 갱신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 새로운 도전과 갱신에 24, 날마다 뭐하냐? 도전과 갱신 24입니다. 날마다 하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과 상관없이 해라는 거, 응답과 문제와 상관없이 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뭘 응답 받았다, 부흥 됐다, 사람들 거기서 다 무너집니다. 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로 가버립니다. 조금만 내 마음대로 되고 조금만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요, 우리는 자꾸 거기에 머무르려고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사실에 안주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거기에 잡혀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좋은 걸 생각하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 평생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한,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평생 생각해 보십시오. 딱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놀다가, 그렇게 먹고 마시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 삶에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전도와 선교를 위한 중심과 삶이 없다면 딱 그렇게 살고 그렇게 놀고 그렇게 먹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날마다 복음을 위해 나를, 교회를 위해 현장을 놓고요, 이 하나님 앞에 도전과 갱신할 수 있는 제목이 있다라는 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을 지키는 파수꾼 아닙니다. 그 사람은 고집쟁입니다. 사람들하고 전혀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파수꾼입니다. 말씀을 누리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파수꾼, 하나님께서 오늘 세우신 건 사실 성벽 위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요. 여러분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다시 말해 강단에 이 선지자들과 그 시대의 선지자들을 세워서, 신실한 주의 선지자를 세워서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이 창대교회에서 이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과 강단을 지키기 위해 생명건 제자들이 되라. 여러분, 그걸 놓고 밤낮으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24시간 잠잠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
또 하나 더 넣읍시다. 후대를 위한 파수꾼. 전 세계 237을 지키고 살리는 237의 파수망대를 세우는 파수꾼. 여러분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그 응답을 누릴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가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의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 생활. 언제나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 생활, 자기 생각, 또 내 시간 중심으로, 또 내가 원하는 만남과 사람과 그 모든 것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시간을 쓰고, 나를 중심으로 사람을 만나고, 나를 중심으로 경제를 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욕심 중심이고 다. 그러나 여러분의 우선,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중심은 내 상태를 바르게 세워내는 가장 중요한, 올해 하나님 앞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창대교회에서 예배가 지속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지속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 중심으로, 모든 생각을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기도 중심으로, 모든 만남을 전도 중심으로, 이 경제를 헌금 중심으로 앞으로 내가 한 10년, 30년 거리 살겠다 하지 마시고 오늘 그렇게 하시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렇게. 이게 나의 24입니다. 나의 보좌화를 실현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나의 보좌화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이제 여러분 오늘은 나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딱 이 중심으로 나의 보좌화를 실현하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 지금 나의 예배 생활 어떻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헌금, 다시 말해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1년을 이걸 놓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향한 나의 중심이 지금 어떻게 서져 있으며, 말씀을 향한 중심이 기도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다가 그렇게 먹고 그렇게 마시고 그렇게 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딱 내가 도전하고 갱신해야 될 나의 미션을 딱 가지고 오늘 여러분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삶은, 나를 살리는 것은 내 경제를 살리고 내 시간을 살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내가 진짜 나를 지키는 비밀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속으로.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예배 속에 얼마나 있는지, 내가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기도 속에 있는지, 전도 속에 있는지, 내 경제가 헌금 속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속속들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상태 뭘로 충만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맨날 의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 특징 뭐냐? 늘 사람 의심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요,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맞습니다. 나하고 하나님이 안 맞아. 안 그렇습니까? 내 편한 대로 하는 사람 특징, 믿음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믿음으로 충만한 거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 오늘 여러분요, 이걸 치유하고 이걸 점검하고 이걸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이게 충만해야 돼요. 감사 충만입니다. 도전하십시오. 불평 올라와도 불평 붙잡지 말고 감사하세요. 위기 오면 문제 왔다고요. 자꾸 사람들은 남 핑계대기 쉽습니다. 전부 여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전부 남 핑계댑니다. 내 편한 대로 사는 사람 특징, 문제 일어나면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가 없죠. 여러분의 이 모든 삶의 상태, 몸 상태, 여러분 또 생활, 삶 상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몸 상태요, 성령 충만하면 건강해집니다. 성령 충만하잖아요, 힘납니다. 참 이상합니다. 예전에 오늘도 겨울이든 뭐든 새벽에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세수해버리거든요. 거의 새벽에 세수를 안 하고 앉아있으면 졸립니다. 근데 딱 세수해버리고 벌써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요, 세수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또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매주 여러분 도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신앙생활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내가 세상살이 하는 거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내 인생에 잘 돼가는 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제가 진짜로 내 영적인 생각이 이렇게 힘이 있을, 아마 또 이렇게 복음 누리면서 살다 가면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느껴지는 때는 내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또 점점점 건강해져 가는 거죠. 뭐가요? 생각이 건강해져 가는. 왜? 모든 생각에 복음을 위한 생각이 가득하니까. 어떤 상황에도 교회를 위한 생각이 가득하고, 어떻게 전도와 후대 살릴까, 2, 3지를 살릴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지금 어떻게 이 현장을 살리고 우리 후대와 성도들, 렘넌트를 살릴까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10년, 20년 동안 여러분이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건강한 생각이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살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늘 지치고 늘 병들고 늘 불안하고 늘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건강해요. 여러분 건강한 생각, 결국은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삶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길은 이거 충만하시는 겁니다. 이거 충만하시는.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 믿음은 없어도 건강해야 됩니다. 불신자라도 건강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올바른,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항상 선택해야 됩니다.
내 상태가 언제나 예배 중심 말씀이 5가지 중심 속에 있고 내 상태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올바른 선택과 이유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바른 이유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나의 이제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 중심의 24를 날마다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교회가 차선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교회가 두 번째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일에 여러분 교회가 2순위, 3순위가 된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삶에 열심히는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방향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가 예배, 말씀, 기도, 전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를 세워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창대교회 예배가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다음에 30년 후에 여러분 자녀들 어디 있겠습니까? 창대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자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예배할 수 있는 내 후대가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못 세웠다. 우리 후대 어디 있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때까지 30년 후에도 겨우 이거 하면서 예배하고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이것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성도와 그 부모의 자녀가 30년 후에 예배하고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계산을 바로 해도요 금방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 지금 이 교회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사실 문제 속에 있습니다. 갈등 속에 있고요.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서 있고요. 위기 속에 있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응답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응답이라는 기준도 다른 거죠, 여러분. 전부 내 생각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내 편한대로 된 것에 대한 응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도 그 응답 붙잡고 안주해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24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나 문제 앞에서 복음을 위한 선택하셔야 돼요. 언제나 교회를 위한 선택을 하고요. 언제나 전도를 놓고 선택하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후대를 위한 선택을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의 응답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응답은 오늘 잠시 받은 응답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건 237, 5천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기를 향해 응답 앞에서 이 복음을 위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 손해볼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요. 아멘. 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 양보할 수 있는 여러분요 이것을 선택하고 이걸 놓고 내가 나를 포기하는 복음을 위해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모든 이유를 전부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때 뭐가 보이냐? 진짜
나의 것이 뭔지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의 것입니다. 나의 복음, 나의 교회, 나의 전도, 나의 미래, 나의 여러분은 꿈이고 소망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이게 나의 겁니다. 이게 나의 것. 사람들 자꾸 뭐 육신적인 거 그거 가지고 내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원하는, 내가 붙잡은 거 그거 가지고 나하고 안 맞으면 교회를 포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가 그런 겁니까? 교회를 어디 액세서리처럼 선택하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그러고 다니는 게 그게 교회입니까? 그 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창대교회인 게 아닙니다. 창대교회는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붙잡고 누리는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는 게 도전갱신이에요. 도전이라는 말이 뭔 말인가? 지금 내 생각대로 계속 내 생각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 도전과 갱신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한 도전 갱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뭐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끝까지 저렇게 간다면 하나님과는 절대 안 맞습니다. 끝까지 내 마음대로 간다면 하나님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맞지 않는 길을 왜 갑니까? 그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진짜 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나의 인생의 진정한 이명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미래, 나의 인생에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하나님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언제나 이 중심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생활이, 여러분 생활 중심이 아닙니다. 우선이 아닙니다. 예배 중심이라니까. 절대로 순서 바꾸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올바른 방향과 우리 인생에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우리의 현장 24 아닙니까?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재앙시대입니다. 혼란시대요, 포기시대요, 질병시대요, 분쟁시대입니다. 얼마나 재앙인 줄 압니까? 혹시 여러분 뭐 지금 재앙시대라니까 뭐 재앙시대 이렇게 살만한데 뭐 코로나 때문에 재앙시대입니까? 뭐 정치가 지금 이상해서 재앙시대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가 혼란시대고 뭘 뭐 포기시대라고 말합니까? 아니 세상은 지금 이렇게 잘 되는데 아니 뭐가 지금 뭐 때문에 포기시대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직장을 포기해서 그게 포기시대입니까? 그게 재앙입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재앙시대인데도 재앙시대인 걸 모르는 게 재앙이에요. 재앙은. 진짜 재앙은 뭐냐? 이 시대가 재앙시대라는 걸 모르고 전혀 살만하다고 생각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상태가 재앙시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고창과 이 시대와의 호남과 이 시대가 지금 이 혼란시대라는데 뭔 혼란시대인지 이유를 복음이 없어서 오는 재앙,
성도 한 사람의 삶의 예배와 말씀, 기도, 전도와 헌금 중심의 삶이 아닌 뭐요? 다른 것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게 재앙 시대고, 복음과 교회 중심이 아닌 혼란 시대, 포기 시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진정한 혼란과 진정한 재앙과 진정한 포기 시대의 이유를 지금 모르는 게 재앙이라 그 말이요. 이유를 몰라요. 사람들은 다 돈 없으면 재앙이라 그러지, 먹고 마시는 거 없으면 재앙이라지, 복음이 없어서 오는 재앙을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여기에 맞춘 사람을 찾는 겁니다. 전도에 맞춘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 현장 살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 그리고 한 영혼을 복음 전에서 양육하는 개인 양육,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조장과 다락방 사역할 수 있는 일꾼, 그리고 70 현장을 바라보면서 지교회를 펼쳐갈 수 있고 70 지교회를 세워가는 중직자와 제자 세우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도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언약식을 하고 전도자의 삶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제는 성인식을 하고 사명식을 하고 파송식을 하고 임직식을, 이게 우리가 진짜 언약의 세레모니를 펼쳐가는 기준입니다. 그게 평신도로, 서리집사로, 안수집사 권사로, 장로로, 또 뭐냐? 선교사로, 진짜 전 목회자로, 이 과정 속에서 임직을 받아가도록, 세워져 가도록 교회가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이게 기준이 되어져서 임직을 하고, 이게 기준이 되어져서 장로가 돼야 돼요. 아멘.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남길 작품은 뭡니까? 우리 100다락방 운동을 펼쳐갑시다. 여러분 70지교회를 우리 인생의 작품으로 남깁시다. 우리 장로님 하나님 앞에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 펼쳐낼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그러면 평생 그 일하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평생 그렇게 이따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 내 마을에 말씀 운동하는 구역이 살아나도록. 아멘. 올해는 구역 발표 안 했습니다. 왜냐? 일단 내부 조직과 시스템들 더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이제는 더 많은 일꾼들과 하나님, 올해 하나님 주신 이 2022년도에 하나님 분명 응답하시겠죠.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구역 또한도 응답 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역이 전부 70지교회로서 일어서도록, 구역 중심으로 100다락방이 구역 중심으로 일어나도록. 그리고 여러분, (237) 교회 운동을 우리 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남기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같이 이 일을 실현해가고 또 함께 응답받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거기 성경 구절은 여기 한 2개 더 넣으셔야 될 게, 날마다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씀을 여러분 같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갱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 가는 길 내 생각대로 저 선택하랍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좋습니다. 내 편한 대로. 여러분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 선택은 한번 고백합시다. 나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라. 나도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아무도 안 가는 길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한 예배 중심,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복음교회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중심으로 전도하고 양육세우고 조장을 세우고 다락방 지교하는 거, 이건 나도 안 가고 싶은 길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오늘 우리 새벽기도 없애볼까요? 이 피곤하고 이런 걸 뭐 들어갈까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정 목사도 가끔 새벽기도 못 나와요. 제가 요즘 들어 참 이게 새벽기도를 이렇게 내가 좀 많이 빠져본 적은 참 사실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래도 지난 10년 넘게 새벽을 그래도 지켜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막 몸이 막 몸보다 요즘 막 갱신을 하다 보니까 몸이 조금 약간 반응이 있는가 봐. 여러분 이렇게 새벽 이게 창피당하고 그냥 안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편한 대로 할 것 같으면 안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어쩔까요? 우리 그냥 어차피 많이 오다는데 그냥 집에서 할까요? 나도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죠? 그게 남은 자의 길입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이 여러분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알기 때문에,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순례자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맡기신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올바른 상태를 준비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냐? 남은 자의 길을 가면 됩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면 됩니다. 여러분, 정복자의 길이 그 길입니다. 외롭습니다. 왜요? 아무도 안 가니까. 그래서 외로운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가기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수풀을 뚫고 길을 개간하고 와야 되나? 너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래서 좀 어려운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못 가고 갈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요, 가려고 생각할 수 없는 곳. 그래서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해 뭘 들으라? 기치를 들으라. 그 기치를 드는 건 다 가는 길로 가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응답 속에 이 길에 100년의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응답, 그 길을 봤습니다. 렘넌트 로드맵, 렘넌트 데이 다 하지만 다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10년 동안 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렘넌트 사역 좀 잘하고 있는 거지. 아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운동에
세트를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천년의 응답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영원한 응답이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복음을 위한 작은 선택,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 삶에, 진짜 내 삶의 우선순위, 내가 내 이익과 계산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 조금 선택한 거, 그 결과가 오늘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으로, 영원한 응답으로 뭘 일으켜 세워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를 세우는 여러분 길이 될 겁니다. 올해 2022년도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열어가시는지를 확인하시고, 오늘 2022년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갱신하는 게 어떤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는지를 확인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절대로 낙심할 게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낙심할 일이 뭐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카메라 쟁글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일 같으면 여러분이 낙심하고 여러분이 포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요, 여러분의 열심을 갖고 교회 24 못합니다. 보좌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현장을 어떻게 24 바꿉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인 방향이 보여야 돼요. 시대의 흐름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 오늘도 하기 싫은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0년 뒤에도 이 교회가 더 힘있게 이 복음운동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한평생의 복음을 위한 이 걸음과 우리의 여정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힘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새 은혜를 누리는 새로운 도전과 갱신이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지치고 갈등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지만, 그래서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은혜를 입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욕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믿음 충만, 감사 충만, 성령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 예배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